요한복음 8장 31절, 네, 그리고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볼까요? 네, 아멘. 자, 그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답 없는 세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답 없는 세대라고 말하죠. 이 답 없는 세대를 철학자나 그 밖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벌써 이제 머리가 다치시고 눈이 감기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네,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입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고 이 거짓이 참되고 진리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MZ세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MZ세대? 네, MZ세대라고 하죠. 네. 안 들어봤어요? 이제 좀 있으면 들을 거예요. 네,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이 MZ세대를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원하는 대로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사는 세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좋게 말하면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세대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세대고, 자신의 상황이 다른 상황보다 더 중요한 세대가 되는 거고, 자신의 약점보다 그렇죠, 자신의 강함이 더 드러나야 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입니다. 네. 그럼 MZ 세대의 그 기준이 뭘까요? 자신이 드러나는 세대는 바로 자신이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행복한지가 배경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우리 새 어린이 유리지용이 이제 사랑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 이제 재밌게 이제 토론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새 어린이를 모아놓고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착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아이들이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셋 중에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착하지 않은 이유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착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데, 네. 우리 유리부터 자기가 착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를 말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유리를 이제 얘기해 줬어요. 우리 어린이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기에 착하지 않다. 네. 그리고 우리 사랑 어린이는 네, 말을 자르고 굉장히 말로써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착하지 않다. 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지용 어린이에게는 그냥 스스로 삐지기 때문에 착하지 않다라고 이제, 네, 지금도 살짝 삐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우리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끝까지 들으면 또 달라져요. 우리. 네,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중에서 착한 거를 좀 이제 순위를 매겨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셋이서 다른 부분에 악함이 있지만 그래도 순위를 매겨볼까? 그랬더니 선뜻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위를 매기지 못하고 악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악한 존재다, 악한 어린이들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MZ세대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전 세대에 살고 있었던 어른들조차 자신들이 악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세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예 모든 기준이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프면 학교 가요, 안 가요? 학교 안 가요. 학교 가라는 부모님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반항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누군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하고 있는데, 네,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뭡니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규정하면서 계속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계속 바뀌게 돼요. 어제는 적이었다가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친구, 다시 내일은 적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기준이 없어져서 부모를 인정하는 기준조차 사라집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았으니까 그냥 부모야? 라고 질문을 던진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못 가르쳐?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공부를 했었으면 내가 더 잘 가르치겠다. 그래서 반항을 하고 앞에서 자요, 대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귀를 잡고 일어나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면 친구라는 이름을 매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왕따를 시키고 그 친구를 못 사게 굴고 그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기준은 그럼 뭘까요? 사랑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사랑의 기준이. 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관심 있어주는 그 사랑에서 내가 관심 있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사랑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토커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좋아하면 다 되는 거지 너의 의견이 무슨 상관이야. 정말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영무원을 죽인 사건도 있었고. 네, 이 사건 잘 모르나요? 네. 한 몇 개월 전에 한 남자가 어떤 여자 영무원을 좋아했어요. 이 남자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영무원이 이 남자의 고백을 거절하니까 이 남자가 여자 비번일 때 이 여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역 화장실에서 이 여자를 무참히 살해했던 6개월도 안 된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자신이 사랑했다라는 그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다 무마시키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질까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하는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줘?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 사람이 날 이렇게 대우해? 어떤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인 거죠. 나의 기준. 직장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사장의 입장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장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지나가는 거야? 사장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야? 왜 이렇게 휴일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는 다 놀고 먹고 하는 나라인가 봐. 정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회사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돈을 벌었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언제 쉬나? 언제 끝나나? 왜 오늘도 야근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3년을 버티고 내가 직장을 이직해야지. 더 많은 데로 가야지. 뭡니까 기준이?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함이에요. 이 모든 사회의 그 기준 가운데 그럼 이 사회를 이렇게 기준시키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도록 사탄이 계속 만드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의 그런 기준과 예수님의 습성과 인격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닮는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중요하지.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것에 그 기준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뱀이 와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잉태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사는 이 세대를 일컫게 되죠. 자, 그렇다면 사회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걸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예 상관없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 오는 10대 애들 있죠? 교회는 와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서 교회 옵니까? 아니죠. 자신의 뭔가 시간을 재밌고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은 밟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하지만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10대 아이들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을 막 사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매주 교회는 다니고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또 다른 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이에요? 교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가서 교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 이제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 우리가 여기 가고 싶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과 상관 있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세 번째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1번인가? 나는 2번인가? 나는 3번인가? 네, 1번과 2번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죠? 네, 근데 1번은 아예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2번은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3번은 교회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답이 뭐죠? 그러면 이 셋 중에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3번으로 가야 됩니다. 3번.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까? 그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2번과 3번이 왜 이렇게 보여지는 걸까요? 진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왜 2번으로 삽니까? 1번은 그렇게 안 산다고 해봐요. 왜 2번으로 와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매주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왜 삽니까? 우리가 3번까지 아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것을 통하여 내가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데에 집중한다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삶을 뭔가 바꿔주십시오. 라는 질문으로 나를 바꾸실 분, 나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실 분이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돈이 없어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났어요? 관계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3번이 아니라 2번에 머물게 돼요. 자, 우리가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쫓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우리의 그 신앙에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잘됨과 나의 자랑과
내가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아지려고 하는 베이스가 깔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순간은 어떤 삶을 살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게 돼요.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없이 살아요? 예수님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여지는 삶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2번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번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전도하실 겁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은 뭐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부족함을 또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또 해결하실 분이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유익과 이익에 예수님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수많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수많은 유익과 이익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선상에 놓게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캠핑을 하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둘 중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입장으로 봤을 때. 만약에 3번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에?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에 다른 거에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수많은 것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것과 잴 필요가 없다고요. 수많은 것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그걸 믿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싸움이 있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전도를 할 때 물질적인 풍요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주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을 해요. 물질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가족과 관계도 너무 좋아요. 심지어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인생은 예수님께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내 인생은 어때요? 너무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바를 때 뭐라 그래? 너나 잘해라. 너의 말을 알아듣겠지만 너나 잘해라. 그럼 우리가 들고 간 게 뭐예요? 예수가 뭔가를 충분 조건이다. 예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걸 채워줄 거야 라고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뭐다? 진리다. 당신이 편안해 보이고 지금 돈 많고 열심히 잘 살고 있지만 결국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라는 것을 정확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의 삶과 예수가 진리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증명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수는 그 자체만으로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부족한 모습이 많든지 간에 예수님은 뭐다?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져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 봐야죠. 내가 아는 예수님 누구인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이고 내가 외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고 내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은 누구이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해요? 내가 3번에 가려면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3번에 가려면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막 계속 읽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바꿉니다. 가는 과정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에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전하여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추상적인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우리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추상적인 신앙으로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역자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던 그리고 나아가지 못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시는 그런 사역자분들이 연결이 되면 많이 전도라는 걸 해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조금 더 제가 가진 예수님, 제가 아는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할 때 많이 선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 삶에서 예수님은 계속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기준을 예수로 삼는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한두 번씩 이제 싸운 적은 많이 없지만 한두 번씩 이제 마찰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찰이 일어나냐면 저는 준비 시간이 밖에 나갈 때 준비 시간이 좀 짧아요. 근데 이제 지혜 사모는 준비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준비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해요. 네, 그런 이제 마찰 가운데 처음에는 이렇게 사소한 걸로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근데 감정이 상할 때 뒤를 돌아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왜 우리가 싸우게 됐지? 왜 뭐 때문에 싸우게 됐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큰 싸움까지 번지는 건데 결국 뭐예요? 서로 사과하고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뭔가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뜻이 안 맞고 마음 상하는 것을 풀어야 될 시간이 있어요. 네, 그 풀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풀어야 될 이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 가운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한 그 상태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상태는 유효해요. 그렇죠? 결혼한 상태는 유효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만 바뀌는 거예요. 뭐가?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을 예수님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바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망각시켜요. 어떻게 해요? 넌 죄인이니까.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계속 죄를 건듭니다. 계속 건드려요.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참소할 때, 너가 잘못했잖아 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예수가 아닌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을 좋아 보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알려면 에베소서 1장에 전적인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인은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용서받았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좀 심오한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용서함 받았어요? 네. 이거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비도 받고 공의도 받죠. 맞습니다. 근데 어디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를 사했다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자비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비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아담아 나와라. 그걸 끝날 거예요. 그런데 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기준은 자비보다는 뭐가 더 크다? 공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걸 공의롭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비보다 이게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로 우리 죄사함을 동시에 주신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죄를 졌어요. 제가 유리 어린이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리 어린이가 저를 3대를 때리고 유리 어린이 제가 2대를 때렸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어가지고 제가 유단자, 태권도 1단 있거든요. 그래서 유단자여가지고 제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판사를 딱 만났는데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사역하셨네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저도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고 저렇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아이를 때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를 훈계하다가 아이가 너무 대들어서 아이를 때렸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도 충분히 마음 이해합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많이 없습니다. 유리는 그렇지 않은데. 네. 버릇이 없어. 예를 든 거 예를. 지금 제일 성숙하니까. 유리가 제일 성숙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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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판사가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일 하시는데, 아, 제가 도와줄 일은 없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판사가 이제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판사가 자비를 베풀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의 권한으로 그냥 당신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쵸? 판사와 저와의 관계예요. 그쵸? 그 많은 범죄자들 뭐라고 합니까? 저 판사 뭐라 그래요? 판사직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한 대 때린 애들은 감옥 가던가 아니면 벌금을 물는데 아, 왜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나겠죠. 방송에서 난리 날 거고 막 최유리가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 사역자가 누구냐, 어디 다니냐, 무슨 관계냐 막 할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초범이니까 감옥에 갈 필요는 없고 벌금으로 합시다.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괜찮죠?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얼마 정도면 될까요? 하다가 저한테 그래도 보는 눈도 있고 이때까지 판결을 한 게 있으니까 한 500만 원으로 합시다. 내일 모레까지 500만 원 내고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판사가 저를 자비로 판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의로 판결을 했습니까? 판사는 공의로 저를 판결한 거죠. 네. 자비를 판결을 했으면 저를 그냥 내보내줘야죠.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그 틀이 공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를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벌금을 내냐 안 내냐 이거 저한테 달린 몫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못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돈이 많이 없으시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많이 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이러저러 해가지고 전사님 벌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에게 500만 원을 저에게 줬다고 해봐요. 그럼 판사는 공의로 뭐 했어요? 판결을 내리고 저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자비를 베풀었어요. 저는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받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활기록부는 그렇지만 제 인적사항에 뭐라고 나와요? 폭행죄가 들어갔겠죠. 빨간 줄이 나왔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바라봤을 때 저는 뭡니까? 폭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저와 판사와의 관계는 뭐예요? 자비를 받은 사람이. 제가 법정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판사의 자비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공의로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 공의가 뭐예요? 그냥 자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 값을 사셨다라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비만 받으셨다면 아직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받아요? 공의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 앞에서 떳떳하지 않았다.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만 베푸셨다면 예수는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필요 없었는데 공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우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죽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되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 모든 발자취에서 예수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가 없는 삶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2번에 해당하는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5,000명이 넘었고 4,000명이 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어요. 뭐를 위해서 쫓아다녔을까요? 예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배 타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너무나 많이 밀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한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수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명만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났어요. 근데 몇 명 남았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남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내가 메시아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이냐를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삼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학교를 이제 할 건데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가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를 품은 자로서 이 직장을 어떻게 예수 복음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예수를 품은 자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죠. 나는 지금 나의 선택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선택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택인가?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기준 삼읍시다. 그 어떠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더 맺고 공의로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어야 돼요. 언제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붙잡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에 승리하시고 삶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거짓 세계관과 거짓 자아와 거짓 사랑과 거짓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십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사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서 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상관 있게 연합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크고 놀라워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 영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열리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열릴 것이며 우리의 거짓 자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운 자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우리를 더욱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